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야간에 홀로 경비 일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였었던 안중보라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분은 현재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약 9년 전에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때 안중보 씨는 자신의 암 치료와 그리고 딸의 결혼을 위하여서 그동안 모아왔었던 1억 5천을 그에게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1억 5천이면 서울에서 45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갔었던 지인이 이후 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안중보 씨는 자신의 사업을 접어야만 했었고 이후 중학교에서 야간에 홀로 경비 일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의 한 달 수입은 60만 원이었습니다. 1995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한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러범이 자행한 자욱한 사고였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서 무려 168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서 버드 윌치 씨는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딸을 그 테러범으로 인하여서 떠나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2003년 10월 9일 서울시 구기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범으로 여겨지는 유영철이 자행한 일이었죠.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서 고정원이라는 분은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희대의 살인마의 유영철로 인하여서 이 끔찍한 일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말씀드렸었던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 인하여서 나의 전 재산을 빌려준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크나큰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 인하여서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의 생명이 앗아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어머니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목숨을 아주 잔인하게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없었다면요,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지를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내 이야기인데 그러한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용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에 봐도요,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그 서신서에서 서로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한정된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을 말할 때 아무에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것을 주석가들은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누군가에게건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껄끄러운 것을 갖게 될 때가 있죠.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껄끄러운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껄끄러운 것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아주 사소한 껄끄러움이라 하더라도 그 껄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아주 작은 껄끄러움이라 하더라도 그 껄끄러움을 대상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빼놓지 않고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용서가 왜 어려운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용서의 이해와 전략이라는 글에 보니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오해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내가 그냥 용서해 버리게 되면 그거 그냥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그리하여야라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그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의 허물이 사하여지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는 더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의 허물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허물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의 허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면 그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상대방의 허물이 아니라 그 용서를 한 당사자의 허물이 사여지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용서해 버리게 되면 그냥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세 분은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 분은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인 마음 제6편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은 그 사람을 다 용서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1억 5천을 떼이게 되었었던 안중보라는 분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 사람이 먼저 풀어야 풀린다. 풀 사람이 먼저 풀어야. 안 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손해. 자기한테 손해. 저희는 뭐 요즘 가벼워요, 마음이. 사는 게 가벼워요. 풀었다라는 용어로 쓰시는데요. 안 풀면, 즉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손해라고요? 자기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더니 자신의 인생이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영철에게 어머니와 아내와 4대 독자를 한 번에 잃어버렸었던 고종원 씨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후련해져요.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속에 마음이 후련해졌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죽을 생각만 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용서해주고 나니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테러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었던 버드 윌치 씨. 그는요, 그 테러범을 용서하면서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하면서 자신은 평온을 느낄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즉 용서는 폭파범을 위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다짐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풀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용서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시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누구인 것입니까?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이 취소되는 것,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말씀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그 사람이 준 상처에 대하여서 계속 몰두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분노의 감정이 자리할 수가 있게 되죠. 듀크 대학의 레스포드 윌리엄스 교수는요, 이 분노라는 것이 질병과 연결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대사증후군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혈당 수준과 혈중 인슐린 수준이 높고 이것이 당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심혈관 질환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망 1위 원인이 뭐냐? 심혈관 질환이죠. 그런데 이 분노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조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것하는 마음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다른 건강에도 좋은데 특별히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라는 것이 그 용서를 하는 당사자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었었을 때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자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크고 작은 분노의 감정이 자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적대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 마음 안에 분노와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내 안에 갈등과 아픔과 적이적인 마음과 분노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조직신학 교수인 김진혁 교수는요, 용서에 대하여 강의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무엇하는 마음의 기관과 용서를 무엇하는 마음의 기관이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받는 마음의 기관과 그리고 용서를 하는 마음의 기관이 하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용서를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또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네 안에 적의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 없이 그분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뭐냐?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다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7주 동안 7번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봤었죠. 기도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씩 끊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런데 기도의 주제로서 살펴봐야 될 본문의 말씀은 24절에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25절의 말씀까지 이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완성에 대한 말씀의 구절이 25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할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흔한 기도의 자세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서 기도할 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서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기도는요, 당시로서는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하라고요? 용서를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와 용서를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였었던 R.T. 프란스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러한 해석을 해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용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다 응답받는 기도를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만, 통해야만 사실 응답이 있게 되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저기의 마음을 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어찌 응답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복 또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 그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완성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해 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 역사함이 있는 기도는 용서의 마음으로 구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핸드폰 다 꺼내 보실까요?
핸드폰 꺼내보시고 카메라 어플로서 이 내용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넘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바탕화면에다 또는 프로필에다가 이 이미지를 올려주셔서 수시로 보면서 용서를 다짐하시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귀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